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상반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은 어두움도 아닌 흑암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상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빛은 그 흑암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6절 말씀을 보면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라고 6절 후반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 땅에 내신 것이고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7절 후반절에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헤롯이나 빌라도나 많은 관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관들에게, 그 방백들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방백, 그 고관들, 그 정치가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관원들에게, 방백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패한 것이 아니지요.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7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구원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 그 모든 반대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자, 복종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때 당시에도 이사야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분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어둠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많은 사물과 많은 소리들, 또 여러분의 감정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많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십니까?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산을 산책을 하다가 오솔길을 걷다가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그냥 아이고 새가 우는구나, 소리가 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새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셨을까? 구르는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생명을 위하여 그 나뭇잎을 떨어뜨리게 하고 저것을 마르게 하고 저것이 거름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거나 그 현상 그대로만 보고 끝내버린다거나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더 성숙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어두운 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되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 못하셨어도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빛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엑스레이 찍으십니까? 찍으셨습니까? 그냥 기계에다 켰다가 몸 대고 끝나버리지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에 기도하세요. 이런 인간의 과학 발달, 의료 발달을 통하여 우리의 몸속을 보잖아. 그 기계를 통해서.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엑스레이의 그 빛보다, 엑스레이의 그 광선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엑스레이 기계에다가 몸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뛴 것 같은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 창조된 것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천지 창조의 근원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하여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밝혀내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